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5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소요리 문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2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4과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인 속성은 뭐예요?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 전능하신 거, 변함이 없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날이 오지를 않기를 바랬는데 가장 어렵다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격을 가지신,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계동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는 이 시내 버스에다가 우리나라의 무신론 단체에서요, 그 도킨스라고 진화 생물학자 중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만들어낸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런던의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쓴 내용들을 시내버스에서 크게 붙이고 광고를 붙이고 막 버스가 다녔던 적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시내버스에다가 돈을 내가지고 광고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성진교회가요, 서울대학하고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도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이라든지 숭실대학이라든지 중앙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전도하러 많이 갔는데, 서울대학에 한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여자아이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요즘 애들은 공부하는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총학생회장 선거에 잘 안 나와서 거의 그냥 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찬반 투표만 하면 되는데, 이 여자아이도 찬반 투표만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내건 이 공약이 뭐냐면요, 중요한 공약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나는 동성애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교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나온 것 같네요. 하여튼 서울대학교 공동체, 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안에 전도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전도를 막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어요. 대학 안에 불교에서 전도하러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막겠다고 하는 건 누구를 막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전도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당선이 됐어요.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숭실대에서 전도를 하는데, 숭실대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사역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각 대학에 있는 캠퍼스 간사들, 선교단체 간사들한테 찾아가서 그 간사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서 그 뭐 CCC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전도된 애들 우리 교회로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가 양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진교회는 대학생들 장학금도 분기별로 100만 원씩 막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청년들을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숭실대학에 이 예수전도단 간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간사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지난주에 총장이 불러가지고 우리 캠퍼스 선교 단체들 이 간사들이 전부 다 총장실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요? 총장이 하는 얘기가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학생들이 막 자꾸 총장이나 교수들한테 자꾸 민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전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니네들도 전도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숭실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에서조차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학교 안에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 선교단체는 학교에 인정받은, 공인받은 동아리인데도 동아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중앙대로 넘어갔어요. 중앙대로 넘어가서 또 중앙대에서도 캠퍼스 선교팀 간사를 만났는데 간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도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잖아요. 예? 그 전도지 요즘 청년들 잘 안 받으려고 해서 명함 사이즈로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명함 사이즈로 해서 전도지를 만들고 그 뒷면에는 제 정보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그 친구들도 명함 사이즈로 만들어서 귀찮으니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이성을 믿으니까 나한테 자꾸 전도하지 말아라.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써있는 그걸 전도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무신론자들도 그걸 뿌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점 많아요. 심지어 영국에서는요, 무신론자들의 교회도 생겼어요. 무신론자들이 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시 자기들도 주일날 이런 이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이 무신론자들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장장 눈에 띄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자유분방하게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미디어를 그냥 막 노출시켜주면 안 돼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어쨌든 핸드폰 갖다 주고 동영상 뭐 이런 거 틀어주면 그거 보는 동안에는 애가 귀찮게 안 하니까 부모들이 자꾸 그런 거 틀어줘요. 그리고 그거 보는 동안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보니까요, 그런 영상을 볼 때 아이들의 뇌는요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헐리우드를 대표로 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이것도 대답하기가 어렵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 목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째야 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최 목사가 놀릴 것 같고, 그렇다고 나라고 얘기하면 또 왜 또 나라고 얘기했냐고 그럴 것 같고, 헷갈리신가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개인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안 보고 TV 안 보고 음악 안 듣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난주에 공부 좀 하더니 저한테 아빠 시험 끝나면 저 스파이더맨 영화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가 같이 보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 잘못됐어.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이걸 원하셔. 그렇게 보면서 혹은 보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가 들어왔을 때 막 나서가지고 그 영화 상영하지 말라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랬던 적 기억나세요?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화를 한국 교회가 선전해 줬어요. 그 영화 봐! 그 영화 봐! 그리고 선전해 준 거예요. 차라리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영화 필름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그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우리나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반기독교적인 영화인데 그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냈느냐? 끝낸 게 아니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이 영화는 성경에 비춰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영화에 대해서 풀어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반대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서 같이 가서 보고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이건 이래서 성경적이지 않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를 모른 척하고 사역할 수 없고 아이들과 문화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문화생활 해야 되잖아요.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화 봐요. 집사람하고도 보고 애들하고도 보고 집사람 잘 때 나 혼자서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걸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자재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는요, 종류가 있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무신론자라는 걸 드러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장 21절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정당한 가치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그죠? 교회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시간만 채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 믿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거예요. 이런 태도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던져드리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게 바로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무신론자보다 하나님을 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줌마들 찬양팀 데리고 그중에 저희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 했어요. 찬양 인도 할 때 학교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냥 윗두리만 이렇게 그 양복처럼 생긴 거 윗두리 입고 넥타이는 매지 못하고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기타 꽤 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타 치는 거에 반해가지고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 하나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줬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 할 때도 아이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양복 안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넥타이 하나 매고 반팔 입고 설교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더니 양복을 한 벌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주일은 안 그랬습니다. 성경학교 때나 금요기도회 때 예배 들어간다, 찬양인도로 간다,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서 청바지 입고 이렇게 떨레떨레 가는 게 과히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복 한번 사주면서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양복까지 입고 있을 때와 청바지를 입고 편하게 있을 때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싼 호텔들은 양복 윗돌이 안 입으면 출입도 안 시켜준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집사님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게 최고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내가 그냥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 건 알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이렇게 교패도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친구들이 어디 가자면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저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다른 게 뭐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무신론자야. 이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 정말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번 저희를 혼내면은요, 이 매가 부러질 때까지 저희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어디 데리러 놀러도 잘 갔고 캠핑도 같이 가고 하여튼 너무 좋았는데 한번 무서워지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는 한 번도 안 때렸는데 애들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말 안 들고 틱틱대고 이러다가도 아빠 무서운 아빠로 변한다?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하고 말을 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신을 대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신과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이 불가지론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인 사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존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자. 그게 바로 불가지론이에요. 또 범신론은 뭐예요? 신이 곧 만물이고 만물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힌두교, 불교죠. 그리고 샤머니즘, 이런 게 범신론이에요. 모든 데 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은 부엌에도 아궁이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사 갈 때 되면은 불 같은 거, 이 솥단지 같은 것도 아주 소중하게 옮기고, 그리고 이사 가는 날도 뭐라 그러죠?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센터 막 바쁜 날, 손 없는 날. 그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이 귀신인 거예요? 일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확실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이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하셨지만 창조한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아래에서 피조물이 스스로 운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나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난 이성을 사용해서 발견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심이 누구예요? 이신론은 나죠. 내 이성.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 둘째는 이슬람교, 셋째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네?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유대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믿는 그 하나님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슬람의 알라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어요? 뭐가 달려있어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나치예요? 나치랑 같아요? 나치랑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나치는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거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아는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어요. 그거 보면 저게 절이야 알잖아요. 그죠? 무당들은 뭐 걸어놔요? 대나무에다가 빨간 깃발 걸어놓죠. 이슬람교 모스크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모스크에 뭐 달려있어요? 자세히 안 보셨구나.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뭐가 달려있냐면요, 달이 달려있어요. 달이. 그러면 이슬람교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달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달신. 근데 그 달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게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랑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는데 우리 보고 오히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니네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느냐.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오히려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릴 때도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얼굴은 그리지 않아요. 얼굴은 그냥 달걀 귀신처럼 이렇게 형태만 그리지 눈, 코, 입은 그려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눈, 코, 입을 그리면 이 마호메트를 섬길까봐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섬기면서 그림은 안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너희들 왜 하나님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숭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풀면 이슬람교인이 전도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다 이슬람을 믿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전국 곳곳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만드셔가지고 그 지역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반응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야.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우상숭배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원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계가 있고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살 수 없고 어떻게 살아요? 모여 사는 거죠.
그죠? 조금만 나가서 양평이나 이런 데만 가봐도 산 골짜기마다 이 잘 지어놓은 전원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퇴하고 나서 그런 전원주택을 사서 전원주택에 살겠다고 들어가요. 그런데 1, 2년 살고 나면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냐면요,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싼 가격에 전세를 주고 자기는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와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다들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데 심심해. 외롭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가 꼭 어떤 목신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무신론자들도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보다 뭘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은 누구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재물입니다. 이것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얼마나 높은 담을 쌓고 있는지 예수님께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제가요,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부자들은요 정말 예수 잘 믿어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감당할 수 있게 주셨구나 생각날 만큼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게 돼요? 통장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조금 수가 틀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 그만두지 뭐. 나 갈 데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서 그만두고 어디든지 갈 데 있어. 나 지금도 오라는 목사님들 많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나 뻑하면 아파트 팔면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 있는지.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빚잔치 하게 하셨어요. 우린 뭐 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는데 보니까 아파트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믿는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옛날에는 수 틀리면 관둬. 그랬는데 지금은 수 틀려도 갈 데 없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겨우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면 나 이거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항상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목사가 아니면 신앙생활 개판처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목사로 삼아주신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네. 이때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멘 하면 목사님 그런 거 하고 그렇죠.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 뭐 하러 드려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죠. 저는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뭐 왜 해요? 귀찮게 난 우리 집 애들도 신경 쓰기 힘든데 왜 남의 집 애들까지 신경 쓸 게 뭐 있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는 목사해. 그 목사를 시키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뺀질뺀질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상 필요한 신으로 존재하고 내 수호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빚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막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안 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되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에요. 미련하고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도저히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그 순간이 지나면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한 2달 전에 잘생긴 최 목사가 오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셨죠? 근데 2달 지나니까 어때요? 그때 그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안 그러거든요. 변하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서로 익숙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물론 김건수 장로님은 안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들 그걸로 감사하는 건 순간이고 찰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훅 걷어가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 보세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섬기고 만들고 인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 다 다신론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이라도 계속 동일한 우상을 섬겨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잡신들을 섬기는지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을 섬기는 무당이 있대요. 메가더 신을 섬기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무당은 구술할 때 영어로 하나? 메가더 신이 왔으면 영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TV에 나온 패널도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당은 메가더 신은 영어로 해요? 영어로 안 한대요. 그럼 메가더가 언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말을 배웠나? 오죽하면 사람들이 메가더를 신으로 만들어서 메가더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메가더는 예수님이 너무 잘 믿었는데. 이렇게 세상은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신적인 세상과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과 다신을 믿는 세상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세상에 여전히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더 힘쓰셔서 이 한 주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우리 교회도 외국에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우리 대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침튀겨가면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어려운 삼위일체를 다음 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다 머리를 비우고 오세요. 질문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질문 이제까지도 안 하셨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왜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게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한 분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